지난주에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가 다 끝나고 이제 커피를 한잔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그 집사님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 믿는다면 오늘 목사님 설교처럼, 그러니까 저번 주 설교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고 처음에 했을 때 누군가가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해 줬으면 절대 예수 안 믿었을 거다. 너무 어렵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제가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겠죠. 예. 어렵게 지금 요즘 와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겠죠. 의미겠죠. 충분히 이해가요. 공감도 가요. 왜냐하면 목사의 길이, 제가 지금 가는 길이 목사의 길이라고 누군가 얘기해 줬으면 저는 이 길 안 걸었습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목사의 길이야. 너 목사 되려면 그 길을 걸어야 돼. 라고 누군가 얘기해 줬으면 애시당초 저도 이 길 안 걸었어요. 그냥 옛날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처럼 그냥 의무적으로 주일날 교회 가고, 예? 주일 지키고, 또 교회에서 욕먹지 않을 정도로 행사에 대충 참석해주고, 그래서 종교생활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믿는 거 편하세요? 예수 믿는 거 힘드세요? 갈수록 힘들어지세요? 아니, 힘들어지는 것보다 그건 말이 잘못됐어요. 갈수록 힘들다고 느껴지세요? 힘들 거야.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예수님 따르는 것이 정말 갈수록 힘든 길이구나.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네, 느껴지셔야 돼요. 느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과 메인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값은 주님이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넉넉한 길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열심히 한번 믿어보죠. 할렐루야! 저도 어차피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온 것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참 아파요. 마음 아파요. 요즘 여러분께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부쩍 많아졌어요. 저도 좀 남들처럼 좀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 있을 법도 한데, 그리고 가르칠 법도 한데, 나는 왜 그렇게 어려운 길만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요, 많이 여러분께 죄송하고 미안해요. 송구해요. 근데 정말 죄송한 거는, 정말 미안한 거는 제가 아는 길이 이 길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길이 이 길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길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 어려운 길을 가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저 송용춘 목사는 모르더라도 여러분만큼은 제가 가자 그러는 길로 갈 때 여러분만큼은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제가 확신합니다. 어려운 길 여러분, 우리 서로 힘을 내면서 또 힘을 북돋아주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제가 가자는 길이 있기에 저를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갈팡질팡하든지 제가 쉬었다 가자 그러든지 제가 좋은 길로만 골라가자 그러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달아가셨어요. 제가 여러분께 편한 길로 가자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변질됐어요. 라고. 예수 길은 그런 길이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할렐루야. 지난주에 또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예수님 따르는 것, 그것이 어떤 길입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 안 해 주셨어요. 그래요.
지난주 설명 안 드렸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줄이느라고 설명 안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섭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한 주간 연장해서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바울만큼 하나님 열심히 믿었던 사람 성경에 있나요? 신약 성경에 없어요. 바울만큼. 어느 정도 열심히 믿었냐면 사람을 죽일 정도로 열심히 믿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외의 것은 전부 하나님을 신성모독한다는 이유로 죽일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학문은 어때요? 가마리엘 학파, 당대 최고의 학파, 율법을 연구하는 학파. 거기에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등생이었을 것 같아요. 랍비 중에 랍비.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어떤 사람이 당대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으로 알았던 사람이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만나고 예수 만나서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3일간 금식하면서 회개해서 즉시로 예수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나갔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알고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그 누구보다도 강했던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예수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예수를 따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 어떻게 하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오늘 말씀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다 같이 크게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그죠? 맞습니까? 답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단하죠? 간단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누구든지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단어의 뉘앙스는 어때요,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누구든지라고 한다면. 누구든지라고 한다면요. 아무라도란다. 아무나 그 어떤 사람도 다시 말하면 자격이나 조건 어떤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떻게? 그 다음에 따라올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제한을 두지 않을 테니까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또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얘기는 억지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제로 하지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고 따라오려고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는 어떤 훈련이나 어떤 조직, 어떤 시스템, 어떤 프로그램 전혀 쓰지 않습니다. 왜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로지 주일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설교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어떤 틀에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띠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하면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이 넘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자,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이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까? 라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라도라고 하는 자격에 대한 말씀이므로 자랑하지 마라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하지 마라.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누구라도 작정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것, 구원받은 것, 내 공로와 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이 제한을 두지 않으시고 조건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건 뭘까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 저는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부인. 믿음. 자기 부인은 더 이상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고집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의 고집과 자기 주장의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을 뒤로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쉬운 예로요, 성경에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1절에 어떤 부자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자인 청년이 하루는 주님께 찾아와서 얘기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부자 청년이.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래요. 먼저 계명을. 이 계명이라는 건 10계명을 말합니다.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건 나는 이미 다 지켰는데요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청년은 너무나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뭘 포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포기했다는 거예요? 영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뭘 따르는 걸 포기했어요? 뭘 하는 걸 포기했어요? 영생 얻는 걸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 재물에 대한 집착 믿음이 강한 결과 스스로는 재물의 구속을 받았어요. 이거 팔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못 파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이 얘기 듣는데 이미 아까워요? 내게 아닌데 이미 아까워요? 아니, 솔직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세요? 가지고 있는 거 전부를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 따르는 것. 아깝다는 생각 안 드세요? 할렐루야. 네. 네. 싸우지 마시고. 네.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는요. 뭐예요? 아직도 내가 세속적이구나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세속적이구나.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아직도 내가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있구나.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조금 더 시간이 이른가 보다.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아깝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질에 대한 집착이 아직도 내가
강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보다는 물질이 우선인 거예요, 아직. 예? 그죠? 부인할 수 없죠? 근데요, 주님이 소유를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소유를 갖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재물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재물로부터 자유로워하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구속되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집착해서 긍긍정정하지 말고, 자유로워하라. 이 뜻이에요. 자, 이 부자 청년,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자, 자기 부인,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부자가 재물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재물이 아깝다는 생각을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재물로부터 자유로우면 언제든지 그것을 팔아버리고 주님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소유를 이웃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말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주님의 말씀만 생각하면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죠? 여러분은 어떠냐?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부자 청년의 입장이 됐어도 나는 아깝지 않아. 나는 그런 중심만 있다면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 한, 제가 주님을 아는 한, 제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껏 맡겨두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중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 주고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중심만 잡혀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넘치고 넘치도록 맡겨두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직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 하나님 왜 나에게 아직 안 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고생시키세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러지 말고 먼저 여러분의 중심이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중심이 되고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달려 그래 보시라는 거예요. 그 중심만 잡히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 놓고 맡기신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가자는 길이 어려운 길입니까?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놓고 야 이거 좀 가지고 있어. 야 이거 좀 네가 맡아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좀 쓰자 그럴 때 언제든지 좀 써줄래? 그러면 맡기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보다 우리 속을 더 잘 아는 분. 그러니까 맡기려고 하다 얘는 아직 아닌데. 얘는 내가 이거 맡겼다가 이게 오히려 독이 되는데. 얘 내가 이거 맡겨놓으면 오히려 이걸 여기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나를 버려버릴 텐데. 그럼 못 맡기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만 생각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만 내 마음속에 품어두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믿음 다 버려버리고 주님만 믿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자기 부인은 나는 믿음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을 믿음이라고 정의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뭘로 나타날까요? 자기 부인이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정의한다면 자기 부인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결과, 행동으로 나타나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가자하면 주님 가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다 팔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청년이 자기 부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딜레마가 있죠. 그러면 주님 말씀은 어떻게 듣습니까? 주님 말씀은 어떻게 듣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주님 말씀은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막 힌트를 주는데도 딴 데 보고 주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아니 내가 이게 성경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힌트를 들고 물어보는데 딴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예? 주님 말씀은 어떻게 들을까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면 주님 말씀을 알 수 있을까? 주님 명령을 들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 부인한 삶을 산 그 삶이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자기 부인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간 삶이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하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따라간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삶으로 보여준 그 명령이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주님이 요때 요 삶에서는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따라가셨구나. 그러면 나보고도 주님이 이렇게 따라오라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그런 상황에 내가 자기 부인을 주님처럼 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쉽죠. 쉬운 겁니다. 절대 어려운 길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뭘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뭘까? 십자가는요,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는 매개체입니다. 튼튼한 끈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과 우리의 공통점 닮은 꼴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뭘까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속 썩이는 남편이 있으면 자기 십자가래. 속 썩이는 자녀가 있으면 자기 십자가래. 아니, 주님 알기 전부터 속 썩였던 사람인데 그게 왜 자기 십자가예요? 주님 알기 전부터 속 썩이는 자녀가 있었는데 그것이 왜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 제목이 자기 십자가래.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십자가를 너무 값없는 십자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니, 속 썩이는 남편, 속 썩이는 아내가 왜 십자가입니까? 그거는 본인의 기도 몫이에요. 그럼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뭐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이 십자가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결과 이런 고통을 만나고 이런 고난을 만나고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평생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내 십자가가 아니라, 예? 내가 주님 선택한 결과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고난스러워서 이 길 피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 붙잡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 따라가는 것, 그래서 절대 주님만 선택하고 나가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있나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나요? 아직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재작년에.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한번 보고 눈 감아야 된다. 지금 90 되신 우리 권사님. 저한테 항상 그 얘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반드시 권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 부흥하면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니까 부흥 안 할게요. 그랬어요. 근데 그 권사님, 그러세요. 여기서부터 옛날에 예배당이 없었을 때, 신봉동 골짜기서부터 죽전까지 걸어 다니셨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기서 죽전까지 거리가 어디예요? 그걸 걸어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갔다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한테 구박받더라도, 밤 늦었다고 야단치더라도,
그 모진 수모 다 당하면서 예배당 갔다 오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모진 욕 다 들어가면서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으면서도 예수 끈 붙잡고 안 놓는 것, 그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각오, 그와 같은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골라서 붙잡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 고통 고난이 있을 때 주님 포기하고 내가 타협하고 먼저 이거부터 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길이 죽는 길인 줄 알면서 그 길 택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였어요. 죽으러 가는 길인 줄 알았어요. 주님이. 그 십자가 메고 가면 그 끝에는 골고다 언덕에 처절한 고통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 십자가 메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처음에 똑같이 졌던 십자가가 하나씩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공통적으로 졌던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 대답 잘해야 됩니다. 이 대목에 대답 잘못하면요, 정체성을 의심받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요,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 만났는데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는 건 제가 수준이 높아져서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삶의 목적을 달리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하려도 얘기가 안 통해. 무슨 나는 한국말이고 그도 한국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아랍말 하는 것 같고 나는 러시아말 하는 것 같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예요? 삶의 목표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가 이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 아닐까? 근데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요, 뭐 주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사업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막 돌아가는 정세가 어떻고, 뭐 경제 상황이 어떻고, 막 내년쯤이면 이런 게 될 것이고, 선물이 옵션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또 오는 위기가 뭐냐면, 이러다가 나는 도태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는 나는 영원히 세상으로부터 소외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통이 있더란 말이에요. 매일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지? 큰일 나. 그때는 목사 되려고 마음 안 먹었을 때니까. 예? 어떡하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세상과의 단절, 세상과의 이별로부터 오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단절과 차단으로부터 오는 고통, 이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고통입니다. 난 그런 고통 한 번도 안 겪어봤는데요. 나는 그런 고난 없었는데요.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 제가 그랬죠. 대답 잘해야 된다고. 네. 그럼 뭐예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아직도 나는 조금은 함량이 미달인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반드시 세상의 단절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아직도 나는 반반인 거예요. 스스로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그렇게 그 고통 당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따라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을 다 버리고 직업을 다 버리고
모든 재산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갔어요. 그들에게 어떤 고통이 있었어요? 말 못하는 고통이 있었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 어떤 고통이 있었어요? 의기양양하던 그 사람이 주님 딱 만나는 순간 눈 멀어버리고 사람들이 부축하지 않으면 못 걸을 정도가 돼서 세상과 단절하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만을 찾았어요. 그랬을 때 세상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닌 십자가 그 모양과 내용은 어떤 걸까요? 다 같을까요? 다 달라요. 3.1절 즈음에서요, 유관순 열사의 영화를, 생을 다룬 영화가 있었죠. 한거라는 영화예요. 한거라는 영화. 그죠? 근데 그 마지막 장면, 저는 그 영화를 못 봤어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밥을 배식하는 사람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유관순 열사를 보고 아니 뭐하러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 워딩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저 들은 대로만 얘기할게요. 뭐하러 이렇게 만세 부르다가 이렇게 죽기까지 되느냐. 좀 적당히 하지. 뭐하러 이렇게 만세 불러서 이렇게 죽느냐. 왜 이런 길을 자초하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관순 열사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러면 누가 합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하냐? 이렇게 안 하고 적당히 하지. 그러면 안 죽었을 텐데. 그랬더니 당사자인 유관순 열사는 아니 왜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이런 뜻에 그럼 누가 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운명했다는 거예요. 그 장면 보면 굉장히 가슴이 뭉클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영화를 본 우리 막내 아들 놈이 문제예요. 이놈이 그 영화를 보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왜 죽냐는 거예요. 왜 죽냐는 거예요. 대강 하다가 살아나와서 형무소 나와서 만주 가서 독립운동하면 더 많은 큰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쓸데없이 감옥에서 고문당해서 죽냐는 거예요. 근데 그럴 법도 해요. 그죠? 그죠?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다. 끝까지 만세운동을 불러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주 가서 독립운동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몫이. 그죠? 끝까지 감옥에서 만세 부르다가 대한 독립을 위해서 운명하는 그런 독립지사도 있는가 하면 만주 가서 철저하게 일본군과 싸우다가 끝까지 싸우다가 흔적을 만들어 놓는 독립지사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우리 십자가가. 우리가 주님 택해서 받는 고난과 고통, 그래서 우리가 달게 져야 되는 그 십자가가 그와 똑같은 거예요. 다 달라요. 어떤 분은요, 어떻게 해요? 주님 그 길을 따르려고 순교하는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집에서 구박받으면서 끝까지 주님 따라야 하는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으로 가서 큰 복을 누리면서 그러나 그것이 다 주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그런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라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분량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부터 따른다는 것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사단마귀와 치열한 전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좀 겁나나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마귀와 전투가 시작되면요,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요, 우리를 회유하고 우리를 성공과 물질과 쾌락과
자만심과 번성할 수 있는 것들을 약속합니다. 주님 공생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 시험했어요. 철저하게 주님 시험. 사단이요? 사단만 이거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영적 전투에 딱 들어가는 순간, 계시되는 순간 우리에게 와서 벌써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회유를 뿌리치고, 사단마귀의 회유를 뿌리치고 우리가 주님 따르려고 하면요, 반드시 고통과 고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역설적으로 얘기할까요? 내가 주님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 십자가 지기로 작정했는데 고통, 고난이 없다? 그럼 뭘 의심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사단마귀의 회유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줬는데도 끝까지 주님 십자가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단마귀 어떻게, 그 다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회유, 그 다음에 고통과 고난. 그런데 끝까지 주님 십자가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는 이 사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배신감을 동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모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 따라가려면 그 십자가 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아멘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송영신 목사가요,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 끝날 때는요, 설교가요, 자신감도 주고 막 나가면 바로 그냥 막 당수로 그냥 바위를 깰 것 같은 자신감을 막 여러분에게 나눠줘서 예배당 문 열고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시종일관 무슨 영적 전쟁, 무슨 끝까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스스로를 의심해봐야 되고 막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서 자신만만하게 나가서 바위 깰 수 있습니까? 못 깨요. 죽었다 깨놔두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가슴이 좀, 마음이 좀 무겁더라 하더라도 나가서 주님 의지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 번도 안 보셨나요?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주님 따르는 그 길에 져야 될 십자가 아무리 모질고 크고 무섭더라도 그 길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 따르는 길이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따르는 그 길이 아무리 두렵고 외로운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무리 고통, 고난이 힘들어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따르는 그 길에 필요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주님의 십자가 반드시 지고 가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승리의 나팔 소리를 보장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 한 번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각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님 따르는 것 어렵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 길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주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한 것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주님의 제자들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그 길이 우리 힘든 길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길이었으니 주님 우리의 길을 이해하여 주시옵시고 가능하시다면 주님 하실만 하시다면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길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가시밭길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심이 먼저 잡혀야 되겠사오니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중심이 먼저 잡혀야 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중심 잡아 주시옵소서.